빠르게 또 이 시간이 왔지요. 한 주간에 저와 8분 미시건 엠마오 캠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고요. 도전과 또 충전 회복을 경험한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가 끝나는 날에 수요일 날 오후 정도 되었는데 오면서 인터넷을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굉장히 좀 개인적인 충격이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배우 한 명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김무생이고요. 아들은 김주혁이라고 40대 중반 정도 된 그러한 배우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또 영화나 또 TV 예능 프로그램에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강남대로를 달리다가 이렇게 급성으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관계된 그런 것 때문에 차와 충돌하고 또 건물에 굴러 부딪히고 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은 그런 상황이옵니다. 배우로서 절정기를 맞았고 또 연하의 또 여자친구하고의 관계도 시작되어서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게 된 그런 상황이지요. 그에게도 그렇고 또 주변에 지켜보고 또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게 황망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맞는 마지막 시간을 홀로 그렇게 안타깝게 보낸 그런 어떤 인생을 보면서 저같이 관계없는 소식을 전해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인생이 그럴 수도 있구나, 참 허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믿음을 지닌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마지막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또 황망하겠습니까? 준비 없이 그날을 맞게 된다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누구에게도 또 계시되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보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두렵고 또 그때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와 또 내일에 관계되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중남미 선교 바자회가 잘 치러졌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계속 기도했지요. 또 계속 준비하고 또 여러 홍보하고 많이들 참여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수익금 결산을 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5,267불의 그런 수익을 얻었어요. 준비를 할 때에 어떤 결산이 좋고 또 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내다보면서 지금 준비해야 좋은 결산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좋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됨은 틀림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의 큰 틀을 갖고 오늘과 내일을 지켜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떠올려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종류의 종에 관계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돌아와서 결산해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정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어진 것처럼 모든 종들에게 그 달란트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달란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하나, 둘, 다섯 이어서 큰 단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의 상황으로 환산을 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수고해서 얻는 그러한 단위라고 보면 6,000일을 땀 흘려서 그것을 잘 저축해야 얻는 그러한 돈이지요. 그러니까 100불로 환산하면 6,000일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6억 이상 또는 어떤 비율에 따라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종들이 그런 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주인의 돈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 다섯 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불평할 수 있겠지요. 왜 저 사람에겐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왜 나에겐 1달란트 주었는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유하면 우리들이 그 비유에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두가 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매우 값어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2달란트 준 것 같고 5달란트 준 것 같고 내게는 1달란트 준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비교하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행간을 좀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하죠. 이 돈을 잘 어떻게 해라 라는 지시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맡기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우리들이 읽어나가면 결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주인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결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맡겨두었겠거니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결산 전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맡겨두고 떠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는,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여러분, 헤아려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생명이지요. 생명. 이것은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치환하거나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태어나는 거 너무나 큰 거예요. 또 태어나면서 서로 다른 그런 어떤 환경과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건강이 굉장히 값어치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할 땐 몰라요. 그러나 건강치 않은 경험을 해볼 때에는 이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비교하면 어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의 건강을 왜 축복하시지 않나요? 다른 이들을 보면 참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데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호흡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달란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그 하루 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분이 만일 과거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간다면 다를 거예요. 그지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달란트,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귀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믿음도 굉장한 달란트입니다. 서로 우리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 서로 만나게 되고요,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거룩한 마음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함께 사역하는 이 만남은 너무나 귀한 달란트입니다. 또 그 만남 가운데 사역하는 것 마찬가지이고요. 또 기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그런 은혜도 너무나 귀한 달란트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달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주신 이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분명 기억할 것은요, 이 하나님 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에 대한 물음은 우리들이 답을 얻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행운이거나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주신 이의 뜻에 왜곡되어서 우리들이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 뜻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요, 종들에게서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귀한 것을 주셨구나. 그러나 그것을 잘 결산할 때까지 우리들이 선용하고 또 잘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감각으로, 이 믿음으로 하루를 다시 살아갈 때에는 변화가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은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비유예요. 사실 결산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충분히 주신 이의 뜻 안에는 우리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주신 이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잘 그것을 관리하고 선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들이 이 주신 달란트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것을 왜곡돼서 그 의도를 다르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주셨을까? 이것에 대한 물음을 갖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변화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비유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중간 인테림 기간이 있는 거예요. 맡겨놓고 떠나가고 되돌아와서 결산하는 이 중간 기간에 종들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종들은 이 기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태어났을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이 인생이 중간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엠마오 캠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것은 서번트로 섬기는 분, 찬양 리드를 하신 김도현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좀 나이는 어리신데 완전 그 남미인처럼 생기셨어요. 제가 첫 느낌은, 그래서 야, 하나님은 잘 그렇게 택하여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베네수엘라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셨을 터인데 경제적인 사정이 정말로 어려워서 생필품조차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역설적인 건 그 나라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자산 면에서는 부유한 나라인데 이 운영과 이 정치에 혼탁과 왜곡이 있어서 지금 가장 힘겨운 나라 가운데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어서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살기가? 그랬더니 정말 그 매스컴에 보도한 것처럼 너무 힘겹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운데,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왜 안 떠나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요, 베네수엘라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이 선교할 가장 최적의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부르짖게 되고 영적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베네수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거 알리고 싶고요. 그런 부흥의 역사에 쓰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순교까지 하나님 계획하시면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그 마음으로 살아 있어서 정말로 지금 뜨거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선교하고 있다고. 제가 물어봤는데 오히려 제가 정말 부끄럽고 제 어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화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금은 어쩌면 왜곡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할 일이 많아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대한 눈뜸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보기에 좋은 어떤 인생의 모습일까? 이런 거에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지금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이런 만남과 관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지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인의 의도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만 보여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판단하고 또 정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깨달음이 있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지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은 있는데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물쭈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그 때가 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공천 시즌에 하는 그런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왜곡되게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그런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중심이고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속해 카톡방에 올려주신 글이에요.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적은 그런 글귀, 도전과 또 생각할 거리들이 있어서 모두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몇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쉬지 않고 또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바로 나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만 그렇게 축적이 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물질은 되찾을 수 있지만 되찾을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삶인데 평생 내가 벌어들인 그 재산 내가 가져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은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관심 갖고 그 시간과 모든 것을 좀 투자하기를 원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에 바탕한 그러한 궁극적인 물음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이유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관계된 그런 필요한 부분에 그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랑을 내가 나누는 그런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에, 또 믿음이 있을 때에, 또 시간이 있을 때에 그것 갖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지금의 때를 내일을 위해서, 결산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잠시 말씀 붙들고 좀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부분 놓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혜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